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진짜 여쭙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울어보셨다면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진심을 막무가내로 의심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여쭙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된 건데,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까? 왜 답답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은요, 해결도 되지 않는데 그 마음의 답답함조차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모양 빠지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겁니까?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악어는요, 먹이를 잡아먹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전설이죠.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원래 악어의 눈물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하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움직이는 신경하고가 연결이 되어서 먹이를 먹으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품을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물학자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그 전설처럼 악어가 슬퍼서 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먹이한테 미안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악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악어가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이요, 이 눈물을 보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위, 거짓의 눈물, 이렇게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이 당연히 거짓은 아니겠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눈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봐주기를 원하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좀 길게 봐서 그렇지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패턴 안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딱 읽는데 느낌이 옵니다. 어떤 사사의 이야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턴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패턴 오랜만에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부분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사 선택과 구원, 그리고 다섯 번째 평화. 그런데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그래도 이 패턴은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꼭 외우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로드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기 이야기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중에 한두 가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그 사이에도 보면 두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돌라라는 사사도 있었고 야일이라는 사사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도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면요,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아서 말씀드릴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설교로는 나눌 이야기가 없지만 추측은 가능하고 거기서 분명한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들을 적용해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징계받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평화를 누렸겠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야기들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패턴을 모르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반응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 짧은 내용을 보고 이 짧은 사사의 이야기를 보고 어쩌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내용만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때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요, 처음으로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서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역시 패턴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맨날 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같은 내용을 왜 자꾸 사람만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어차피요, 성경이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일은 너무 많았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아까운 지면에 사람의 이름만 바꿔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게다가 좋은 내용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히나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잘한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성경은 이 보기 싫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꼭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다를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라고.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 언어와 제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히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짜증이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짜증 나잖아요. 두 번째, 저는 요즘 딸아이에게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남자는 다 늑대다. 물론 이렇게 딱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싫어하니까 이거를 애둘러서 엄청 돌려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청년들이 꽤 많은데 그때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네가 행복해야 돼.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차가 왜 이렇게 막히고 차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히는 교통체증 가운데 원인 중에 하나가 나죠. 나도 거기서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남자는 다 늑대일까요? 나도 남자인데요. 난 아닌데요. 이 얘기는 아빠인 남자도 남자인데 나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다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으면 말이 됩니다. 나만 빼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내 이야기만 들어. 아빠 빼고 다 늑대야.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온 우주를 내 중심적으로 돌리려고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혼자 그러고 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러든 밖에서 그러든 혼자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을 읽고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반복되는 범죄를 들으면서 짜증이 나죠. 이제는 지겹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빼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그 내용들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싫죠. 항상 우리는 보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겹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이 전혀 생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만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늘 보던 내용 그대로인데 다음 내용부터가 중요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손가락을 접으면서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종류의 신들이 나올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요, 몇 종류요? 7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무슨 이렇게 신을 수집하는 수집광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7종류의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도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사기의 내용 중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보통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정도, 좀 심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정도, 그게 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야 드디어 7종류의 신들을 섬겼다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어차피 그거나 아닐까요? 2종류의 신을 섬기든 7종류의 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닙니다. 우상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은 맞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7, 12, 40 이런 숫자들은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종류의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은 완전하게 우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살펴봤더니 7족속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는데 굳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7은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망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7족속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길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지들 신만 섬기지 남의 족속의 신들은 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7족속의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패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로 인한 고통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지금 7개의 이방신들을 섬겼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의 상황 중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가장 잔혹하고 힘든 그런 징계였다고 상상하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의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이거 회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회개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지, 살려달라고 큰 소리 쳤던 거지, 회개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범죄함을 고백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린 걸까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겠죠. 그 다음 볼까요?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해달라는 그 메시지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대반전이죠.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었을 때도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충격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야 됩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때에 항상 받아주시지만 예외적으로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그들의 회개가 회개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회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든지 둘 중 하나의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심은 말이 안 되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가장 큰 게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 부분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를 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짜였을까요? 이걸 의심해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내용을 쭉 나열하십니다. 이것도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세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몇 번입니까? 7번이죠.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또 7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과 같은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은요, 항상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7번씩이나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 또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했지만 그들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를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신에게로 가라. 너희가 믿는 신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악어의 눈물인 거죠. 위선이고 거짓 눈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역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터득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용서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더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싫어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척하는 겁니다. 가증스럽죠.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가 가증스럽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진짜였습니까? 지금까지 왜 그토록 울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얻어내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울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요, 그런 눈물로 될까요?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눈물, 내 고난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나 좀 봐달라고 흘리는 그 눈물로 해결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라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구구절절합니다. 하나님께 또 한 번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진짜 멋진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의 방점은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의 방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적당히 맞춰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쯤에서 적당히 인정하시고 우리 오늘만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건요, 약간 업그레이드된 부르짖음에 불과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거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들 스스로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했죠. 이건 잘한 겁니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가? 그 다음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의 해석이 살짝 어렵거든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마음이 좀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진짜라면요, 그냥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고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회개가 거짓인 걸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셨다는 뜻일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회개가 진짜였다면 두고 보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실 수 없는데, 그런데 또 그냥 지나치자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밟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진을 치기는 쳤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전쟁을 하자고 왔으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누가 나가서 싸울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래?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우리 왕 해라. 야, 네가 나갈래? 네가 왕 할래?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의 머리가 된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왕 정도는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 되면 뭐합니까? 싸우면 바로 죽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쟁을 하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들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들의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의 거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니라 거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했는데 그걸 거절하시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이토록 속여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토록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가증스럽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주는 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으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집중해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 등장했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이야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 신들을 섬기는 내용, 처음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직접 제거한 사건도 처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도 받아주시지 않는 내용,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사기의 패턴을 교과서적으로 다 따르고 있기는 한데 처음 등장하는 낯선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우울해서 성경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처음으로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근심하셨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의 가증함 속에서도 그들의 고통이 눈에 밟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속았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보지도 않습니다. 진작에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죠.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타락을 보여주는 내용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일까? 어떤 책일까요? 저는 둘 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탄식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이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선포. 우리가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 가망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물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물이 단순하게 불쌍하게 보이려는 눈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쌍한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다가 조금 힘들면, 조금 문제 생기면,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늑달같이 달려가서 우는 척하는 거. 물론 진짜 힘들어서 눈물은 흘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그 눈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날 첫날 새벽제단 쌓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도,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큐티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없다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저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삼으며 진심으로 주인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용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